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은 성도들에게는 축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회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신서 본문에 빌립보서 본문에 있던 대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늘 기뻐할 수도 없겠지만 그 어려움을 이것도 그냥 기뻐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뭉개는 게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은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 고난의 상황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이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기쁨의 모습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구절의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걷는 독서라는 책에서 박노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잠깐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관계라는 것이 또 만남이라는 것들이 쌓여갑니다. 인연이라는 것들이 쌓여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나, 그 만남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만남이 나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의 특별한 내용인데 누가는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길게 넣었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굳이 왜 넣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가벼운 만남, 쉬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친족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깝지만 이렇게 찾아가기가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요. 첫 번째는 임신을 해야 하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벳인데요. 그녀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성전에서 봉사했다라는 것은 아마 나이가 50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성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20살에서 50세까지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50은 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50살이라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죠. 사람들의 기대 수명 자체가 낮았고 결혼도 일찍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아이가 없는데 늙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된 정도면 50이 다 되는 나이일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당시에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결혼하고 나서 50세가 될 때까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은 아이가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이가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도 아이가 없어서 99세에 아이를 낳았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해서 기도했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면서까지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은 자녀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가 없어? 아이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못 받았으니 뭔가 잘못한 게 있고 저주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과도한 생각이에요. 너무 많이 나가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지 않으셨을 뿐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씌워지는 굴레가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구만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놓이면 누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대체로 과부장제 사회 안에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결혼하고 한 6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누구한테 하셔요? 왜 아이가 없냐고를 사모님한테 하셔요. 사모님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목사님이 오죽하면 저 때문에 아이가 안 생겨요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사모님한테 아유 어떻게 자꾸 하시는 거죠. 그처럼 아이가 없다는 가부장 사회 안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나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부장 사회 안에서 여성의 존재 가치가 아들이라고 하는 요 깔때기 안으로 다 수렴되는 상황 안에서 엘리사벳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힘들었을까요? 엘리사벳 스스로도
내가 왜 아이가 없을까를 스스로 자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고, 또 남편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인에게 아이가 생긴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이가 생긴 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남편이 천사를 만나서 아이가 생긴대 라고 했고, 실제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엘리사벳은 진작에 생겼어야 할 아기가 이제서야 50이 다 되어서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기쁘기도 하겠지만 또한 아주 조심스러웠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입니다. 두 번째 사람, 임신하면 안 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임신하면 안 돼요. 왜요? 소녀이거든요. 정혼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말은 당시의 대략적인 나이로 봤을 때 한 15쯤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데, 소녀의 나이이죠.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처녀가 임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요.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을 몰아가는 것이 혼전의 임신이겠죠. 근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은 이 소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여 라고 하면서 막 추앙하면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생길 거야 하고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지. 그리고 이해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네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손가락질이 당할까, 정혼자에게 파혼을 당할 것, 심지어 당시의 가부장사회 안에서 딸은 아버지의 재산과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결혼을 해서 결혼지참금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결혼지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손해가 하나, 또 아버지로서의 명예가 이 딸 때문에 훼손당하는 명예에 대한 손해 하나. 그럴 때 이 아버지의 선택은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냐면 이 딸을 사람들 앞에 놓고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명예살인도 허용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딸이 죽는 거죠. 왜요? 이 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임신을 할 경우에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못 믿겠으며 누구에게 가보라고요? 너의 친족이 엘리사벳이 있다. 그가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지금 임신한 상태야. 너가 가서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와 헤어지고 나서,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유다의 한 동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크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 동네에 찾아가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건네고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이렇게 뜁니다. 자녀를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태동의 느낌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냥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너무 신나서 즐거워서 기뻐 뛰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고 이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냐면 이 만남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말도 안 되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으로 임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현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도 남편을 통해 받았던 천사의 가르침, 천사의 그 예언이 우리의 아이가 온 땅을 구하실 메시아보다 앞서와서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서 일하게 될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이루어질까? 정말 이 아이가 그 아이일까? 라는 생각을 의심하게 될 때 마리아를 만나고 저 아이, 저 뱃속에 있는 저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구나. 내 주를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은 말씀을 확신하고 알게 되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 둘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고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온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두 사람에게 닥쳐올 어려움과 두려움은 있겠으나 그 두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이 있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처음부터 왕을 부르시거나 아주 부자인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는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왔고요. 그는 그 자체로 이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또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실 때에 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들들을 아버지가 다 불러 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보잘것없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귀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사벳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불임 여성이었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도
15살의 작은 소녀였고, 또 심지어 혼전 임신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손가락질 당하고 수근수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미가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에브라다는 룻기에서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족의 부족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부족. 베들레헴 중에서, 베들레헴이 큰 성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큰 성도 아닌 곳에서 작은 부족 하나, 그 부족 하나를 두고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작은 것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 하늘교회의 이름도 작은 하늘의 씨앗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데 왕의 양들을 보통 그 근방에서 키웁니다. 예루살렘 근방에서. 그러면 그 근방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는 동네가 보통 베들레헴 유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동들은 당시에도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보는 직업이요. 그러니 이 동네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치신다. 비천한 자들은 오히려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에 반해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높이시고 큰 자들을 낮추시는 역전의 이야기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하시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약한 자들이 서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이렇게 작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이들의 만남 속에서 그 작은 이들이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임 가운데에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모임이, 그 작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됨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의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너무 쉽게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대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이들의 연대는 너무나도 쉽게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연대를 위해서, 작은 이들의 연대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약하게 무너지기 쉬운 우리가 변화되어서 단단해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드림으로 인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틀어지고 미워하지만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결국 주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을 받은 두 사람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겠죠. 또한 서로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다. 나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랑의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 되고 서로 연대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구성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는데 또한 우리가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랑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